차시였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미 임직식을 여러 번 하고 또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제 화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화분을 들어올 때마다 제 생각에 요번에 한번 잘 살려보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 화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아주 바짝 썼습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겨울이 되어서 3층 그래도 보일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쪽에 교육자실이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내놓고 해서 잘 한번 관리해 보리라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주고 또 우리 부교육자와 신경을 이렇게 바짝 썼는데도 이게 1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임직식을 하고 나서 지금 뒤에 있는 것과 더불어 1층에 화분이 어떻습니까? 쌩쌩하게 잘 살아있죠. 안 보셨어요? 이따 나갈 때 보세요. 아주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화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만 가르쳐 주기를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을 잘 줘야만 이 화분이 그래서 그거 이행을 잘했어요. 그랬는데도 죽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는 2주에 한 번, 여름에는 1주에 한 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올 초부터 우리 권사회에서 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해서 또 권사님한테 또 알려주고 그랬더니만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화분이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기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이렇게 잘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성질을 그리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 표제가 있는데 물론 표제가 없는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제는 이게 언제 작성되었으며 또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표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지 않고 표제가 없다 보니까 시대적 배경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편 91편들의 표현들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방패시다 이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오늘 91편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신명기 32장이나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모세의 시가 아닌가, 저자가 모세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찬송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시편 91편 앞부분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고 그리고 새의 사냥꾼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음이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까?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사랑하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3절 말씀, 9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른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목동 시절에 뭐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양을 칠 때 양 새끼를 사자가 물고 가고 양 새끼를 곰이 물고 갈 때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곰의 발을, 그래서 발톱으로부터 그 새끼를 건져내온 그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골리앗은 키가 3m가 되고 다윗은 1m 50밖에 안 되는 2배가 넘고 힘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마치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내가 나를 개를 쫓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다윗은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다윗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아멘입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 이건 자기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다윗은 그때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랬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의 막강한 힘,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 블레셋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게 온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곰과 사자에게 양이 물려가는 것을 쫓아가서 그 이빨을, 그 입을 찢어서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다윗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름을 욕한다고?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윗은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면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고난과 역경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너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네가 아들 누구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니 그 자식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사라에게서 날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삭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까? 아버지가 모리아 제단을 데리고 갈 때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갈 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랬는데,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신 그 상황을 오늘 이삭은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고백할 때 100배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에서에게 그 주어진 장자권을, 그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엉뚱한 여인이 들어오고 또 다시 7년 동안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가 20년 동안 수고하여 두 부인과 자식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마지막 야복강에서 자기 환도뼈가 위결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숱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또 건강적인,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과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으로, 그의 이름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말과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는 말은 같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주의 백성을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죠. 오늘 내 이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그러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출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정말로 아이를 뱃속에 갖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품어서 자신이 감기가 걸려도 약을 제대로 지어 먹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도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가진 이 아이와 가졌던 시간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것은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그 아이와 교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해.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는 그러한 어떤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플라토닌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 마음과 육체의 모두가 하나 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91장 1절서부터 쭉 살펴보면 1절에 지존자요 전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지존자요 전능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야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가 되어주신다.
14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라고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존자,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아멘. 여러분, 지존하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지존자, 전능자가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기묘묘하신 하나님, 모사. 오늘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우리에게 와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분, 모사. 옆에서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모사꾼이 옆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밀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는 일이 없는 기기묘묘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모사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선한 길, 평강의 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존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 오늘 알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말할 때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그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렀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실망과 좌절의 삶을 살지 말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여호와 야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아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자체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세 가지의 강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끝입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가 없이 된 게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빛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사시사철을 주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궁창 속에 새가 날게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다 땅 식물을 통해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주관을,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어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 이름을 아는 것, 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 너의 창조자, 너의 모든 것 없음도 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없음이 너희 속에 사라짐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의 주인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엘로힘의 하나님은,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편 4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10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온아 시작. 할렐루야. 오늘 시온은 택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오늘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창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사랑하는 자,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두루 다니신대요. 이게 바로 섭리, 간섭이에요. 욥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여러분, 중후반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걱정스럽고 눈물 나고 아픈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만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우리 가정만 속썩이는 것 같고, 오늘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이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섭리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우리의 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한 즉을 의미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사랑한즉, 그죠? 경험적으로 안즉, 그의 인생에 총체적으로 고백한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봤을 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열심히 잘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계시는데,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아니, 그래도 높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요. 여러분, 놀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열심히 화장하고 나왔잖아요. 저도 열심히 머리 감고 막 샤워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못 믿는 것 같아서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뛰어난 민족 된 거 보셨습니까? 서구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썼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나라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 즉, 그의 이름을 사랑한 즉, 그의 이름을 안 즉, 지존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주님, 섭리하시는 그분, 그분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계속 그분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경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아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내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여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순간 낮아지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불보듯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주님이 높여주신대. 자, 15절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의 이름을 정말로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예요? 오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 주님이 함께할 때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 속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화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아무도 그 영광 속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로또가 맞고, 아니면 다른 땅이 갑자기 이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 또 어떤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낮아지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이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오늘 내릴 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사랑하고 그 이름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를 주님은 우리를 장수하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장수로 아는데, 맞아요, 그것도 장수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수라는 말은 그것보다 더 큰 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맹세하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장수는, 이 땅에서 장수는 물론이거니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의 이름을 안즉, 안다라는 게 사랑하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죠. 내 생명이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만이 장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장수를 얻었어. 할렐루야. 장지수 목사님이 있는데 아무튼 장수를 얻었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빼앗을 자가 없는 장수를, 영원한 장수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아니,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감는 것,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면 영원한 장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예수 이름을 모르면, 예수 이름을 모르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이름, 창조의 하나님, 야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높여줄 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또 내가 높아지는 일을 이게 찾게 돼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해. 실패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알면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심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장수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로 승리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모르면, 예수 이름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을 높여줄 자 찾아다니다 실패하고 주님께 있는 사랑, 평안, 장수로 승리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모르면 자신을 높여줄 자 찾아다니다 실패하고 예수 이름 알면 주님께 있는 사랑, 평안, 장수로 승리한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주님을 고백함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하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사랑한즉, 경험한즉, 또 고백한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속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